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7문과 제8문에서 같이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교재를 혹시 안 갖고 오신 분은 뭐 2권 가질 수 없으니까 오늘 그냥 손 드시면 살짝만 이렇게 보시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 우리 본성이 심히 부패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죄악 중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9문부터 11문까지인데요. 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발생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에서 우러나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9문부터 11문까지 그렇게 다룹니다. 여러분, 흔히들 현대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가 바로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현대교회는 죄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그 심령이 회복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친 세상에서 나가서 용기를 얻게 할까, 아니면 위로할까, 이런 그 측면에서 많이 설교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은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를 사람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봤자 논쟁으로 끝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정치 얘기하면 논쟁으로 끝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 얘기 할지 모르지만, 대립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한 주제를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거운 주제고,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가라앉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이 경향입니다. 그러나 죄와 죄된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비유를 했죠. 그게 뭐냐면, 원수마귀가 사람의 코 끝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렌즈 2개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렌즈는 너무나 사물을 멀리 보게 만드는 렌즈고, 하나의 렌즈는, 다른 쪽 렌즈는 너무나 사물을 가깝게 보는 2개의 렌즈를 사람의 코끝에 걸어놔서 사람으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얘기입니다. 즉, 교만이라고 하는 렌즈와 낙심이라고 하는 렌즈를 걸어놔서 세상을 제대로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좀 나아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조금만 형편이 안 좋으면 낙심해서 그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렌즈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말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문입니다. 9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본성이 부패해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인데 이러한 인간 존재에게, 인간에게 선한 것을 하라고 율법을 주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즉,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니냐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이것이죠. 오늘 대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대답에 나오는 첫 번째 골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몇 장 몇 절을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선하게, 좋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선한, 좋은, 완전한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느냐? 거기 본문 보면 두 번째, 마귀의 괸, 이 마귀의 괸을 부추김, 그 다음에 교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꿰어서 마귀의 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교인 정도 되면 다 아시는 얘기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을 덧붙였죠.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하나님과 의지하고 신뢰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의 관계, 의지의 관계를 흔들고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의지, 신뢰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반역의 불순종을 아담이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전인으로.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이 고의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 죄를 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마귀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이론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원수 마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이 마귀의 전략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대단한 진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원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했죠.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회는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마귀 얘기 듣고 세상 얘기 듣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오늘 에덴 동산에서 역사한 그 영의 역사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메아리 쳐지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것 듣고 세상 음성 듣고 말씀과 배치되는 말이 오히려 내게 더 좋게 들린다면 나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길을 밟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펴야 되고, 세 번째로 오늘 그 구문의 답에서 중요한 것은 이 범죄와 반역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기게 됐다. 오늘 여러분 책 22페이지에 보면은 그 영어로 이것을 ROB라고 그랬어요. 오브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박탈하다, 빼앗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좋은 것들을 상실하게 빼앗기게 된 거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남아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좋은 것, 의와 거룩함과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패한 본성,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본성의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이 죄악을 행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해요.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양심의 고통, 영혼의 괴로움, 이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신령한 것들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파급력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8절. 또 사람에게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잠언이 지혜문학. 지혜와 명철과 총명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꼬인 인생의 실타리를 풀 수 있는 것이 힘이 지혜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각. 아,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인데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힘, 그게 명철이에요. 그런데 뭐가 지혜고 뭐가 명철이냐? 오늘 욥이 말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배웠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영혼이 순전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10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0번째 질문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분명하게 기록했죠. 불순종과 뭐라고 했어요?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범죄를 반역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죄악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답을 보겠습니다. 결코,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 여기 심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심히 진노하신다. 그래서 심이라는 말은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끔찍이, 그런 뜻입니다. 끔찍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끔찍이, 심히 진노하신다. 영어에서는 terribl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싫어하신다. 그런데 원죄라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전가되어진 이 죄, 자범죄를 해서 원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표현했고,
자범죄를 액추얼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행한 죄, 이 죄에 대해서 심히,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거나 죄악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편 4절 6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4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새길 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죄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 가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죄악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거저 용서하시는 게 아니죠. 아들을 죽여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지난주 화 목사님이 그 성경에 아까 얘기한 명철, 인사이트를 하나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다른 때는 아버지 다 했는데 왜 그때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불렀느냐? 인간의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목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안 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거기 은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될 대목이죠. 그 대목이. 그러니까 죄악을 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죄를 심히 진노하신다. 두 번째, 이 10번째 답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동그라미 칠 것은 이 세상과 영원히 진행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이 세상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진행되어진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구나,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10페이지 답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답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0번째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맞이해야 될 영원한 세상, 거기서 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이 두 시간대에서 이루어진다. 현재와 그리고 영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떻게 가해집니까? 여기 양심을 찌르는 고통, 영혼의 괴로움, 육체의 질병, 육체의 재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받아요. 또 그 양심이 날마다 찌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 형벌을 부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연단과 징계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양심을 괴롭게 하시고, 믿는 자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믿는 자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 택함받지 않는 자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유기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죄악을 지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셔서 장차 당할 심판의 그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평안과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죄악을 더 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형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형벌. 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그런 형벌 가운데 죄인들이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몸과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이 세상에서 회심하지 않는 악인들이 당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죽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정작 죽지는 않고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형벌, 그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해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뭐라고 했습니까?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런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불이 꺼지지 않는데 벌레는 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밤낮으로 중단되지 않는 형벌, 고통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죄인들에게 가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주면서 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러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영혼의 고통을 주시고 양심에 찌르는 고통을 주시고 육체의 고통을 주시고 삶의 환난을 일으켜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이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분명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양심을 찌르고 영혼의 고통이 있고 육체의 쇠약함을 주시고 뼈가 마르게 하시고 사방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를 더 맞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입니다. 마지막 11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만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 11문의 첫 문장,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11문의 첫 문장이 중요한데 처음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KFC 가면은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들고 흰색 양복 입은 그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면만을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채찍과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으면서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혹독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사랑, 이것은 무질서하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공의는 혹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공의와 정의 모두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4주일에서 11문까지가 일부예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일부. 인간의 상태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시는 것을 배우고 이제 12부부터는 2부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겠지만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절 보니까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에 대하여서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몸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그런데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몸과 영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처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서운 줄을 알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신령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훈하신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음성 듣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며 죄악이 우리 삶에 깃들지 않도록 주님, 죄악이 우리 삶에 거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